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다 하셨지요. 잠깐 제가 들어가서 물어봤더니 지난번 임직 선거 때, 그때는 코로나 기간이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코로나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를 온라인으로 들으시고 오셔서 또 투표하고 가시고 이런 번거롭고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투표 인원이 약 한 500명 정도 투표를 해주셨었는데 오늘은 잠깐 여쭤보니까 800명 넘게 투표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든 결과,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임직 후보자들 마음 평안하시죠? 네, 하나님께. 왜 웃으세요? 왜 웃으십니까?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 그 결과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에 광고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 몇 가지만 드릴게요.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오전 예배, 저녁 예배가 다 없습니다. 알고 계셔야 되고, 목자님들은 목원분들에게 혹시 모르니 한 번 더 공지해 주셔서 교회로 오셔서 수요 예배가 왜 없나 당황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교회에서 8시 10분에 출발하는 버스가 준비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신한대역 끝까지 혼자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교회에서 안내하여서 친절히 버스로 모시도록 하겠고요. 또 자차가 이용 가능하신 분들은 주차비가 무료가 되었다고 하니 여러분 개인 차량 가지고 오셔서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곳에서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 예배 드릴 겁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그 앞에서 오전에 우리 시작하면서 먼저 드리고 나서 그 이후의 시간들 갖도록 하겠고요. 제가 최근에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는데요. 그 경품이 다 본인 거라고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LG 스탠바이미가 본인 거라고 벌써 선언들을 하고 다니신 분들이 엄청 많으신데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방문화아카데미 여름학기 수강생 모집하는 안내문이 주보에 삽입되어서 아마 나눠졌을 겁니다. 여러분 자세히 봐주시고요. 내가 참석하지 않더라도요, 주변에 필요한 분들 또 건면해 주시고 목장에서 또 공지해 주셔서 이렇게 섬기시는 거거든요. 본인이 가진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시는 이 귀한 일에 여러분 많이 호응해 주셔야 강사로 섬기시는 분들도 힘이 나시니까요. 또 좋은, 제가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내용들입니다. 꼭 많이 참석해 주시도록 또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피택 결과가 나오면 피택 되신 분들은 남으셔야 됩니다. 피택 되신 분들은 남으셔서 저를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본당에 남으셔서 우리 교구 모임 끝나고 나면 그 시간까지 좀 기다리셨다가요, 이 앞자리에 다 모여주셔서 제가 몇 가지 공지사항 드릴 게 있거든요. 앞으로의 이제 과정들, 저랑 10주 넘게 이제 성경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그 기쁨을 가지시고 기대함으로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가 운동회 당일 동안에
일일 카페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현금만 운영하고 혹은 계좌이체도 된다고 하니까 청년들이 준비된 거 매진이 되도록, 완판이 되도록 여러분 많이 사주시고, 많이 청년들 또 수고한다고 격려하시고 사랑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총 3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은 화면에 아마 있을 거예요. 네, 맡겨주신 거예요. 12절 말씀처럼요. 12절 다시 읽어주시죠.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직분은 내가 찾아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드러나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직분을 통하여 섬기게 되어지는 모든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불과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 앞에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자세는 나는 청지기이다 라는 사명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청지기이다 라는 마음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분명한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고백, 반복적으로 고백했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서 반복적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의 사역의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나는 사도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어서 이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은 일꾼일 뿐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오늘 동일한 본문이었던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도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죠.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사도된 것은 무엇을 따라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하심을 따라. 그가 나에게 명하셨기에, 그가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에 그 명령을 따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것, 이 직분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확인하게 되어지죠.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증거자의 전도자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은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에 호흡하는 시간들이 특별히 오늘 조금 후에 발표가 되어질 임직선거를 통해 피택되신 분들 혹은 피택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피택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피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셔서 피택이 되신 분들은 더 허리를 숙이시고 더 고개를 숙이시고 남들이 하기 어려운 것 더 솔선수범하시는 그런 중직자들이 되어주셔야겠습니다. 중직자의 중자는 늘 말씀드리죠. 무거울 중자입니다. 이 직분을 무겁게 여기셔서 이 무거운 직분을 무거운 교회의 귀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저와 함께 나눠져 주시는 겁니다. 목사님 혼자 잘하나 못하나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을 함께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자 또 하나 죄인 중에 괴수에게 하나님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직분을 얻게 되었을 때에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직분 혹은 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어떠한 중직이라는 직분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분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닌 것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춰져서 직분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교회의 중직이라 불리는 분들을 잘 보시죠. 잘생기셔서 중직이 되셨을까요? 예쁘고 아름다우셔서 중직이신가요? 언변이 뛰어나서 중직이시던가요? 성품이 좋아서 너무 막 나가네요, 제가. 이해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울은 죄인 중에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정말 그는 우리 몇 주 동안 말씀 나눴었죠. 박해자였고 방해자였고 핍박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중에 괴수에게 이 직분을 맡겨 주시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택하신 그 이유 한 가지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자도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13절의 고백처럼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였고 행하였습니다. 나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핍박하는 자 그저 죄인이었음을 알고 14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런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직분을 기꺼이 받아 수고하며 이 수고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넘치도록 풍성한 일에 나의 삶을 드린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풀어서 적용시킨다면 모든 직분을 맡은 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실 때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감당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꼭 명심해 주십시오. 여러분 직분에서 은퇴하시는 날까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사랑으로, 오직 은혜로 감당하는 그러한 직분이 되시기를. 왜죠? 왜 그렇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우리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이 죄인이심을 여러분 인정하시죠?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 나에게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셔서 나에게 복음을 주시어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어서 나를 변화시키셔 바꾸셔서 복음의 증거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집사들을 향하여 이런 표현을 씁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오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직분들은 결국 믿음 없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은혜 없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 없이도 감당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직분을 수행하는 일은 그리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우리 교회에는 목자라는 정말 참으로 수고하고 가장 애쓰시는 귀한 직분이 있어요. 그 목자라는 직분을 감당할 때에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져 가면 하나님이 내 안에 부어주신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꺼져가면
그 사랑을 확인하는 그 촛불이 꺼져가기 시작하면 그 직분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수많은 목자분들이 계시죠. 그 목자들이 목자 되어짐은 우리 안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파도가 밀려왔기 때문에 그 사랑의 파도에 밀려와 나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놓고 싶어질 때 잘 돌이켜 보십시오. 내 안에 사랑이 식어져 있진 않은지, 하나님의 은혜가 꺼져가고 있진 않은지, 내 안에 믿음이 식어져 가고 있지 않은지, 그러면 그때 직분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사랑을 간구하시어서 그 사랑으로 다시 충만하여져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러한 직책과 이러한 직분,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열방교회의 귀한 섬김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할 건데요. 밑에 상황이 어떨까요? 궁금하네요. 금방 될 것처럼 저에게는 얘기해 주셨는데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3시 반 전에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 왔어요. 네, 천천히 얘기해야지. 세 번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이 기억이 나요. 너무 오래 걸려서 여기서 막 제가 별걸 다 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본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직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입혀 주시고 우리에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시는 이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본이 되게 하시려고 바울에게, 그 사울에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고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긍휼의 은혜를 입혀 주신 까닭은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내가 긍휼을 입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이 내가 회심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가 아니라,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첫째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일체 나에게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노의 자녀로 있었고 내가 핍박자여 박해자로 있었지만 그런 나를 오랫동안 우리 주님 참아주셨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심의 첫 번째 열매로 그 어떠한 본보기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오래 참아주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고백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와 같은 자, 답이 없는 자, 어떻게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던 나를 그가 오래 참으시사 그런 나에게 이렇게 참으셨으니 너희에게는 주님이 능히 참으시고도 남을 것이다. 그러한 본이 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긍휼의 은혜를 입혀 주셨다는 것이죠.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신앙의 본을 나타내실 때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무엇을 공로로 내세우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 내가 오랜 시간 다니며 이런 직분을 감당하고 이런 교회 중직이 되어보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봉사해 보니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없고요. 오직 한 가지, 나와 같은 자를 오래 참으셨으니 당신을 향하여서, 형제님을 향하여서, 자매님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당신을 능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그 은혜 속에 들어오도록 우리를 나타내는 그러한 본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렇게 되어 있죠. 후에 주를 믿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를 믿어. 이 믿는다라는 동사,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확고한 기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리스도를 믿어입니다. 다른 것을 믿어서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이 신앙의 근거를 둔 사람들에게 바울은 본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바로 그 죄인들의 견본이 되기도 한다는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 모든 직분, 또한 이 직분 외에도 교회 안에 주어지는 수많은 직분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직분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 흘림과 우리의 애씀을 결코 끝까지 자랑하지 마시고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모두 다 상쇄되어 없어진 것이고요.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